12월 9일 마태복음 성경 강의 34번째 시간,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성육하심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이요 저희를 위하여 대신 대속제물 되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처럼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생활을 일삼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곤고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하오니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34번째 시간, 20장 20절로부터 34절까지 오늘도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3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앞단락에서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돼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몸가짐과 그 자세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원 본문으로 쓰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마태복음서 기자가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크게 세 군데에서 손질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명확히 좀 쓰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들 두 사람 대신에 어머니가 질문을 하고 있는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다라고 하고서 그다음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재촉하자 그 어머니께서 비로소 질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고난의 세례죠. 예수님이 당할 앞으로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삭제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성인이 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서 기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부담을 갖는 것을 좀 덜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왼쪽, 예수님의 오른쪽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죠. 권력 서열 1위, 2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은 네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쌍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시몬의 형제 중 하나인 시몬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제자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자 반대쪽 형제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세베대의 형제가 시기 질투를 했을까? 권력 다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최초의 네 제자 사이에 권력 투쟁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24절에 보면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표현을 마태복음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이 보도는 아마도 이 두 제자 말고도 나머지 10 제자들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 끼어들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저항과 죽음의 길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여정에서 정작 제자들은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구나. 좀 답답하죠?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오늘 여기다가 좀 편집을 해 놓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 이 나의 잔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또 이 마태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가 익숙한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였는데 운명 또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23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25절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입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예수의 생각이 드러난, 복음서에서는 좀 드문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돼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현은 그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폭압과 억압으로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올바른 표현을 쓴다면, 제가 번역을 한다면 세상의 집권자들, 실제로는 이제 로마 정치 집단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로마 정치 집권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정치는 백성들을 억압과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한다,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현 정치 체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예수님의 실질적인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 하나로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되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말을 듣고 곧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할 제자들, 그 말을 듣고도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독재 시대에 그 체제를 억압 체제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이때는 또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이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역사에서 이 25절 예수의 말씀이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또 이것을 빗대어서 26절에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주제의 말씀은 그겁니다. 로마가 우리를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의 공동체에서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제자 공동체 내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또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겨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원어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디아코노스에서 이제 뭐 디아코니아가 왔습니다. 친교, 교제 이런 뜻이 왔는데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섬기다. 원래의 뜻은 식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종을 뜻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교회 역사에 정착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국교로 지정된 이래로 공교회는 왕조 체제에, 로마 제국 체제에 적응한 교회 내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실례로 강력한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교 체제, 추기경 체제, 이건 전부 다 당시에 봉건 영주 개념과 유사한 고대 왕조 체제를 빗댄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차례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인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던 교회에서 성직자를 중심으로 변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도가 기준이 아니고요. 성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 모두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좀 매일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신 분의 그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문 앞에 그런 글귀를 써놓은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 어려운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이곳에 섬기려 왔는가 지배하러 왔는가. 선교사로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현지인들과 자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는데 꼭 무슨 이렇게 누구를 부리듯이 시키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상 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그것을 붙여놓았다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구절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위치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고난의 여정에 권력 다툼만 하는 제자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섬겨야 함을 우리들에게 역설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사건 이렇게 배치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연이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좀 밝혔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을 밝혔는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이 시각장애인이 두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넘어오면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직접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는 삭제했고,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주님이여, 주여,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불쌍히 여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연민, 측은지심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요,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성서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삭제하고, 때로는 새로 끼워 넣고, 때로는 단어를 바꾸고, 이게 이제 편집인데요. 왜 그랬을까? 성서 저자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저자마다 자신의 시각이 다르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서 무호서를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있어서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넓고 깊다라고 얘기할 때 성서 무호설,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는 절대로 독학하지 마십시오. 성서는 독학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건전한 사람들과 함께 성서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이 올라가는 이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여리고, 헤롯 왕 때 새로 만들어진 헬라 도시입니다. 헬라적 색채가 강한 도시였다. 헤롯 왕의 별장과 극장도 위치해 있었다. 여리고는 뭐 예전부터 종려나무가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아시스도 있었고, 위치적으로는 지중해 해외 수면보다도 한 250m 정도 더 낮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 75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도 차이로는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여기서 한 36km 정도 더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부르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길가라고 얘기합니다. 길가. 예수를 주로 교회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또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거리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시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주님은 항상 계신다. 예수님을 부르는 안타까운 외침에 두 표현이 번갈아 사용됩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을 보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친유대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적 사고방식에서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의 병을 고쳐주고 위대한 왕으로서 등장할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메시아 사상에서 부르는 표현이고요. 주여라는 표현은 오히려 헬라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보통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예수의 모습에서 오늘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측은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눈이 먼 지도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눈뜬 이야기는 눈먼 유다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간접적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때까지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시브리어 어원으로는 달의 도시라는 뜻이 달의 도시이죠. 해와 달의 할 때 달의 도시. 거기에 착상해서 그런 비유적 표현도 썼다고 그래요. 중세시대 때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인데, 그래서 여리고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과 같은 빛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다. 세상을 해방시키는 빛,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그 배경하에서 여리고의 이 두 시각장애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다 좋습니다. 또 그리고 두 소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 이 두 소경은 사두개파 사람과 또 바리새파 사람 둘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유되기도 했고요. 또 유다인들이 주축이 된 유다인 공동체, 또 헬라파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 헬라파 교회, 이렇게 해설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개인의 대표로서 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되기도 했고요. 다 좋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생각하거든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다 시각장애인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보면서 끈질기게도 자신의 소망을 예수에게 외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털어놓는 이 두 사람은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만 하고요. 또 옳은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라 라는 은혜로운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눈을 뜨게 된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기쁨처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때로는 참 어렵더라고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남의 기쁨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마음의 눈도 반드시 뜨이게 될 것이다. 신체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띄어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 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만나고 눈이 뜨인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후에 이들의 행적에 대한 보도는 성경은 더 이상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서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성찰의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로 12제자를 언급하지만 다른 제자들, 언급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에는 세워졌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공헌자고 주인공이고, 마태복음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제자인 마태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전체의 공동체이자 또 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자기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역사 속으로 숨어버린 마태, 이 마태복음의 저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가 1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마음 복된 이 밤, 벌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 베들렘서 아기 예수 구유의 자네. 거룩한 마음 복된 이 밤, 천사들 찬송해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구주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마음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자, 모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기도하고 오늘 수요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